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려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려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나름대로 참 얼굴이 참 이쁘고 예뻤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상대방에 있는 여인한테 자꾸만 얼굴이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내가 쟤보다 더 이쁘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얼굴이 이뻐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짓밟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끝에 그 상대방을 얼굴을 좀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한 음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음식을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한번 먹어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 음식을 먹는 그 순간에 갑자기 고통스러워요. 그러더니 얼굴이 점점점 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굴이 점점점 주글주글해지고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인이 먹은 그 음식, 그 음료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기자차입니다. 구기자차를 먹는 그 순간에 얼굴이 막 촉촉촉 구겨진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이제 한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잃어버린 거예요.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얼굴을 다시 찾아주세요. 제 얼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주세요.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를 그에게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면서 그 천사에게 음식을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 이 음식을 그래서 선물로 너에게 주었다. 이 음식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다시 예전에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 돌아온 겁니다. 얼굴이 구겨졌던 것들이 확 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먹었던 음식이 뭐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자입니다. 여러분 피자 좋죠? 저도 피자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 시간에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근데 간식으로 피자가 나오면 얼굴이 다 확 펴지는 순간을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피자를 광고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겨진 일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들이 있으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기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확 펴지신 분들이 또한 있어요. 특별히 이제 8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더위로 인해서
얼굴이 저절로 구겨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웃는 이들만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식을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여러분, 얼굴이 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역사들이 또한 여러분 안에 결단들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예화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그때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알듯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왕들입니다. 왕들의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왕들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배경 속에 나타나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상당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무엇이 악한가?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신들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바로 아합 왕이 가장 악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새로운 선지자 한 명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시대 속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명하는 대결입니다. 증명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참신인 것입니다.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 진짜 신인 것입니다. 대신에 지는 쪽은 너무나도 살벌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참관인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머뭇거리다가 불이 내려오는 신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뭇거리는 백성들 중인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85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숫자적으로 우세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이 먼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와 여러 가지 화려한 모습들로 아마 엄청나게 준비한 상태에서 아마 그들은 진행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이들이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이들은 이 신을 부르는 것 부분에 있어서 먼저 모든 상황들을 다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춤추기 시작하고 신을 막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전 지나가고 점점점 저녁이 가까우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자기의 옷들을 막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 칼이 되기 시작하죠. 모든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저녁 시간에 이제 엘리야가 나갑니다. 엘리야가 제물을 제단 위에 놓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던 이 무너진, 한 구석이 무너진 그곳을 수축합니다. 다시 쌓은 게 아니라 무너진 부분을 다시 고치면서 수축해 나가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제단 위에 도량을 파고 물을 3번이나 갖다가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그 다음에 도랑의 물과 재물과 흙과 돌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850명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승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합 시대의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 누가 과연 참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합 시대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이 살아계심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과연 참신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요구를 떠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증명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증명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참신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하는데 그들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지 않을까? 분명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왜 나타나지 않을까? 그 문제가 무엇일까? 뭐가 무너져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지 않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무엇이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무너졌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뛰고 난리를 쳐도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을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거기서 혼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가까이 오라. 다 가까이 왔을 때 엘리야가 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12돌을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하나하나 쌓는 것을 그들이 다 보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이 대결에서 보면은 이 대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재물에 불만 내리면 됩니다. 재물에 불만 내리면 그 게임은 승리하는 겁니다. 불만 내리면 이 사람은 이 신이 참신이고 불이 내리지 않으면 이것은 가짜 신인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면 참신이고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거짓신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이 내려오는 것이기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재물에 불만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단도 사실 필요 없고요. 그냥 바닥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그냥 기도하면서 불이 내려오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재물을 놓기 이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하나하나 수축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단을 다시 쌓았다. 재물에 불만 임하면 되는데 제단을 다시 쌓았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다워지고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공존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공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공존하지 않으면 서로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형식,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식과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여러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들이 지금 12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적인 신앙이었어요. 형식적인 신앙, 이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질타하시죠. 책망하시죠. 심지어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매일 때를 따라 기도도 하고 매주 정한 날에 금식도 하고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11조 생활을 보면 정말로 놀랍니다. 그들은 여러분 어떠한 11조까지 드렸는 줄 아십니까? 조미료를 사면 조미료에 대한 11조도 드렸어요. 채소를 사면 채소의 11조도 드렸어요. 어떤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수입이 있으면 그 모든 수입에 다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신앙의 형식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질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신앙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신 거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여기서 나온 신앙의 형식이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예배의 형식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대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시간들, 이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 감사헌금 드리는 것 같은 외형적인 형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해진 형식에 따라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형식만 있을 뿐 정말 중요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질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신앙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대해서 예배 드리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엘리야의 제단과 그 위에 올려진 제물을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여러분 하나의 형식에 속합니다. 그 위에 올려진 제물은 신앙의 내용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이 임하면 여러분 이기는 시합이기에 올려진 제물만 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물만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단도 다시 수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다시 쌓은 신앙의 형식은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제물, 신앙의 내용 위에 하나님이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형식이 없이 내용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용만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형식도 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내용만을 강조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란에 빠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끔씩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에서 혼자 TV 보면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면서 집에서 혼자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형식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한 내용을 말하면서 신앙의 형식이 필요 없음을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방할 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형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크린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의 형식이 나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형식만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주님은 내용을 채워라. 그 형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내용을 채워라.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 다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의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주일 재단이 온전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일 재단이 온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 재단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주일 재단 오전과 오후는 온전한데 수요 재단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오후 재단은 온전한데 나머지 모든 재단은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형식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재단은 온전한데 말씀의 재단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의 재단이 온전한데 기도의 재단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재단을 보십시오. 하나의 돌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식을 만드는 재단은 절대로 이 주일 예배 하나만 가지고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주일 대예배 중심의 재단만으로는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지키는 거 가지고 일주일 승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 예배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나머지 재단을 보수해야만 합니다. 모든 예배와 신앙의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재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재단을 하나하나 다시 수축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예배의 재단을 바르게 수축하면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식은 어떻습니까? 형식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대예배 중심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기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러한 예배의 형식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진 신앙의 형식을 하나하나 보수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형식이 수축이 없이 단지 재물만 덩그러니 올려놓으면 불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건된, 수축된 그곳에 분명하게 불이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바라보신다면 삶 가운데 무너진 신앙의 형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 없으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기도와 말씀의 기둥이 한쪽만 기울어져 있다면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강하게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든 대원성교교회 성도님들이 외식이든 가식이든 그것을 먼저 떠나서 신앙의 먼저 형식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서 신앙의 내용도 변화되고 회복되어져서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져 내린 형식과 신앙의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두 번째, 무엇을 우리가 수축해야 될까? 두 번째는 기도의 제단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하나하나 재건하고 수축한 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리고 반듯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거기에 불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어요.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3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35절과 38절 사이에 과연 뭐가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엘리야가 했기에 불이 임하게 된 것일까? 그 중간에 무엇을 했을까? 그 말씀이 여러분 36절과 37절 말씀에 나옵니다. 37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아멘.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불이 내리기, 제단을 쌓고 불이 내리기 그 가운데 무엇을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불이 임하게 대한 시점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강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가뭄이 언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 향해서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단이 반듯하고 제물이 그 위에 올려 있다고 할지라도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릇도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에게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위해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정말로 교회에 모든 성도들 준비된 훈련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흥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부흥되지 않을까? 왜 부흥의 볼거리 그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 살펴보면 그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에게 강력하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만큼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은 성경에서 찾기가 참 힘들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대승을 거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낳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아들을 살리고요. 왕들의 죽음을 하나하나 다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무엇인가 분명하게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그 성경에서 행하였던 일들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인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무엇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와 우리가 같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정이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건 뭐죠? 다른 것은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엘리야와 우리를 차이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다르게 하는가? 바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여러분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과 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더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뭡니까? 모든 돌과 흙, 그 다음에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 제단에 불이 임했을 때 재물이 타고 모든 물이 다 증발되어 버린 것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무와 물만 탄 것이 아니라 돌과 흙도 다 타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이 타고 흙이 탔다는 얘기는 듣기 힘든 내용입니다. 가끔씩 화산이 분출하면 돌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보게 되지만 그것은 여러분 돌이 타는 게 아니라 돌이 녹는 거죠. 그리고 식으면 다시 그것은 돌이 됩니다. 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로 타지 않는 이 돌과 타지 않는 흙까지 오늘 성경은 다 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불로도 다 태울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태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돌덩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다 녹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엄청난 돌덩이와 같은 문제들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로 응답하셔서 다 태우고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불이 언제 임합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는 기도할 때 그래서 해결됩니다. 제가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에 설교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3번째인데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을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수축해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요구하셔야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의 형식들, 내용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 그것이 다시 하나하나 쌓여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 수축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형식과 내용 수축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수축해야 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강하게 요구하셔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를 구별하기 위한 대결을 합니다. 근데 대결하기 전에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머뭇거리는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누가 참심인지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선택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여기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될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질문했을 때 백성들은 결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마음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른 뜻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뜻에 따라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까? 새벽에, 낮에,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니면 세상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재단은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반응을 좀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 상태에서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먼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모든 것이 되어지는 과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에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슬픈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갈멜산에서 그 불이 제단에 떨어졌을 때 그들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귀한 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아픈 척을 하세요. 아픈 척만 여러분들이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아픈 척을 하셔야죠.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통회하고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맨날 감사한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실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 보이라고요. 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바디메오처럼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아서 기쁘며 춤을 췄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의 감격들이 있으면 기뻐하고 춤을 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자꾸만 머뭇머뭇거리느냐? 솔직하게 나에게 반응하라. 나에게 반응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흥이 없는 시대, 부흥이 없는 교회, 부흥이 없는 개인의 공동된 특징은 무감각하고요, 무반응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얘기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묵상을 해도 무감각하고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솔직하지 못한 대답으로 인해 치유받지 못하고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함으로 결국 신앙은 병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처럼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힘든 것들을 다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반응하고 신앙의 형식이 회복되고 내용도 회복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내용이 회복되어져서 기도하고, 그 위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무너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재단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쌓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쌓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신학의 형식에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죠. 신학의 형식만큼은 여러분들보다 저희가 여기 서 있는 교육자들이 더 어떻게 보면 형식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빠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신앙의 형식과 내용, 이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각성하며 일어나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 같은 불의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내가 형식이 무너졌습니다. 내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형식도 중요하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이 무너진 자들은 형식의 제단을 쌓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내용이 무너진 자들은 신앙의 내용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신앙의 내용이 무너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이 무너졌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기도의 무너진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시고 해결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머뭇거리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달라고, 이 시간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형식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내용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 일치가 되어져서 이 두 가지가 공정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처녀들이 되게 없어서, 기도와 말씀이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공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수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과 같은 응답의 역사들이 이제 매일같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임을 통해서 내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포기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보고만 그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신앙의 형태가 어떤 형태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메시를 쓰네. 그대로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의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의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반응하면서 무너졌던 신앙의 형식과 내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응답의 불로 해결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들의 자녀, 이들의 가정, 하고 있는 생업과 장래 계획 위에, 그리고 비전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